오늘 오전 성경 공부에서 배우게 되실 내용은 이제 마귀의 정체와 승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좀 준비했습니다. 성경에서 삼위일체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성도들이 잘 알아야 하고 중요한 인물이 누구인 것인가? 사탄이죠.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사탄은 인격적이고도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실제 살아서 성도들의 믿음의 삶에 개입하기 때문이고 또 실제적인 대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활한지 신학교의 상황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신학교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신학교들의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 정체를요, 감쪽같이 속여왔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신학교 교수가 가르치는 내용이 뭔지를 잠깐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펴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거기 1절의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가려놓았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의 손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열쇠와 큰 사슬을 가졌더라.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그 위에 봉인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민족들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게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은요, 이 사건이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있을 일인데 이 내용을 가리켜서 지금 신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에 사탄이 파멸당한 것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탄의 능력과 역사와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 이후로 완전히 제압을 당했다. 그것을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신학입니다. 사탄의 능력이 매우 견제당했다. 십자가 이후로 완전히 결박당했다. 저 일이 십자가에서 이미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것이 자기들 마음대로. 지금 글을 읽어보면 그게 아닌데. 그렇게 형성된 신학 체계 아래서 마귀가 어떻게 하냐니까 마음껏 활동하고요.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역사 안 다루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 신학교에서 나온 목사들은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마귀는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자신의 실체를 감춰놨고 활동을 감추기 위해서 그리스도인 인생 전체, 그것이 이제 마귀와의 영적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인생 전체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인데 완전히 무장해제 시켜놓고 넋을 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적은 없다.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적이 없다며, 적이. 하지만 그의 활동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읽었다라고 한다면, 쓰여있는 대로 내가 믿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 안 했을 텐데요. 그들은 누구 편에 서 있는 것입니까? 마귀의 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신학자들입니다. 만약 그들의 말대로라면요, 어떻게 교회 시대 전체에 걸쳐서 잔악하고도 무자비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있었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왜 여전히 사람들은 전쟁을 합니까? 사이비 교주들은 왜 나타나는 겁니까? 우리나라에만 해도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는데 왜 온갖 죄와 타락과 세상에 있는 악들, 왜 이렇게 심해지기만 합니까? 어떻게 이단이 활개치죠? 어떻게 성경이 변개돼 버리죠? 공산주의 이슬람 카톨릭 세력이 여전히 활동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신의 활동 영역을 주인 적이 없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는요,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왕성하게 활동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에서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악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께서 그를 자기 입에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시고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하시리라.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불의의 속임수로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지금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다라고 한다면 사탄의 역사의 실체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이 부분을 기독교 신학자들에 의해서 완전히 가려버린 것입니다. 이 부분을 문자적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받아버린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니까, 지금 이 악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바로 적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근데 주께서 그를 자기 입으로 나오는 영으로 소멸하실 것이랍니다. 앞으로 분명히 일어날 일입니다. 분명히 십자가 사건이 아니라 재림 때에 있을 일인데요. 바로 그의 찬란한 오심으로 제거되는 말씀이 그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일어날 자가 지금 누구의 역사에 따라 온다고 말을 했냐면 9절에 사탄의 역사에 따라 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에서 사탄의 역사 이렇게 써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까지 오히려 사탄 자신의 능력을 더더욱 최대한 이용해서 온 세상을 미혹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도대체 도대체 누가 사탄의 활동이 십자가 이후로 괄목하는 만하게 줄어들었다고 도대체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하던가요? 마귀에게 쓰임받은 신학자들이고 가짜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마귀의 편입니다. 그 사람들 점수 주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종말론만 조금 우리와 다르다고. 종말론이 다른 거는 그건 모든 게 다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영적 전쟁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마귀를 대적 안 하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편이니까. 로마 시대에 극심했던 그리스도인들의 박해, 로마 카톨릭 때에 있었던 피, 그 흘러넘치는 박해의 역사. 그럼 누구에 의해서 수행된 것입니까?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여왔던 일, 이것은 사탄의 전공이자 사람과의 왕위 쟁탈전에서 마귀가 갖고 놀던 방법입니다. 사람을 속여왔다고.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 잘합니다. 어떻게 하냐니까 사람을 높여주는 것입니다. 사탄 자신을 마치 디즈니랜드 같은 데 나오는 그런 요정 정도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위력과 능력 자체를. 그래서 방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리켜서 아주 대단하다고, 아주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아주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고 그렇게 지혜가 넘쳐나는 사람들이라고, 너네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고, 너네는 하나님이라고, 너네는 신들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가 갖고 노는 방법입니다. 사람을. 그러니까 아담의 때 이래로 지금까지 사탄의 거짓말에 속은 인류가 자신들만의 가치체계, 종교체계, 정치체계, 교육체계를 세워놓고 그 아래서 쳇바퀴를 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이름은 대적이고 고소자라는 뜻이죠. 또 다른 사탄의 이름이 뭐냐니까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이름이 마귀라고도 불리는 것인데 둘이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이 못 받고 있죠? 아까 계시록 20장 2절을 읽었는데 거기서도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 뱀이라. 그리고 또 복수 형태로 쓰시는 형태가 있는데 마귀들이라 이렇게 쓰실 때가 있습니다. 이들은 사탄 그 자신은 아니지만 더러운 영들로서 이들의 기원은 이제 조금 뒤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좀 다른 시간에 좀 더 할 것입니다. 또 마귀 편에 서 있는 그 존재들이 있는데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속이라고.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에서도 용이 자기 꼬리로요 이렇게 별들을 끌어다가 땅에다 던지지 않습니까? 이 천사들이 마귀에게 포섭당한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뛰어난 존재들입니까? 지혜에 있어서, 육체적인 능력에 있어서
그 인간과 비교가 되는 존재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육체의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까지 포섭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권세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들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 이야기할 때는요, 마귀 그 자신과 또 마귀들, 그의 천사들까지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흑암의 권세고요, 자기들이 왕국과 군대 그리고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매우 큰 권세와 권능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아주 체계적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막 무슨 당나라 군대처럼 막 그때그때 막 그냥 생각나는 대로 즉흥적으로 뭔가 처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계획이 있고요, 철저한 조직이 있고요, 철저한 그 대응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세력입니다. 마귀의 왕국이고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이름과 권세 위에 높임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또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시면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을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말씀하시면서,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얼핏 보면요, 흑암의 권세와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의 활동이 마치 그 마귀 들린 신학자들의 말처럼 완전히 끝난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요, 성경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심판에 의해서 선고는 됐습니다. 마귀의 심판이 선고가 됐다고. 선고로 끝나는 것입니까? 당장 집행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선고와 집행은 다르죠. 선고가 이루어져서 모든 권세의 명의가 옮겨지긴 했어도요, 여전히 점유자로서의 그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실제적으로 누가 행사하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이 법에 있어서도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영향력의 부분에 있어서 이 현실 세계의 법적 권리에서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집주인이 있더라도 실제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 권리도 만만치 않게 인정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을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어도요, 그 위에 올려놓은 부동산은 그거 올린 사람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일들에도 여전히 여러 가지로 자신의 권세 아래서 방해하고 가로막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함께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와 마찬가지로 너희 가운데서 다수 열매를 거둘까 하여 여러 번 너희에게 가려고 시도하였으나 지금까지 방해를 받았느니라. 15장 22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내가 너희에게 가려던 것도 여러 번 방해를 받았느니라. 사탄은 사도 바울의 사역에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역사를 했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모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니까 그 파급 효과, 그 영적인 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받는 일이 너무나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저지하는 것입니다. 막아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며 특히 나 바울은 한두 번 가려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였노라. 여러분들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자리, 특히 그곳에서 충분한 영적인 유익이 있다, 또 영적 무장이 이루어지는 자리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사탄은 거기를 모이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방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그의 영향력은 완전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여전히 왕성할 것이고 앞으로 더더욱 강력한 능력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힘을 다하여서 공격할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 완전한 형벌의 집행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간 안에서 그의 활동은 제약받지 않고 마귀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더더욱 공고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 마귀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많이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오나 그는 내 안에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14장 30절에서 또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기록된 시기가 완전히 승천 이후에 그 한참 지난 뒤죠. 그를 이 세상의 신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마귀가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었냐니까 일단 아담과 이브부터 정복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의 지구상의 전 인류였죠. 그러니까 죄를 짓도록 만들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도록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영을 죽게 만든 것이 바로 그 마귀였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이 사탄이, 이 마귀가 이제 사람들을 죽음의 세력을 가지고서 어떻게 그들을 통제하느냐? 죽음의 두려움으로 통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죠? 죄를 지었으면 죽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니까 이제 그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인가?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니까 온갖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기를 그 죽음으로부터 구해줄 수 있는 신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 신들 뒤에서 조종을 하는 것이죠. 어두움의 주관자들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신의 권세를 그렇게 얻었고요. 세상은 그의 손아귀 아래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원래 낙원이었던 이 땅을, 그 지구 자체를 감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마귀입니다. 그가 주관하던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가 있죠. 아시리아가 있죠. 바빌론이 있죠. 페르시아가 있죠. 그리스가 있죠. 로마가 있습니다. 다 어떻습니까? 대제국들입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는 대제국들이라고. 그들의 권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들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왕들인데 그들의 모든 권세는 자기들이 신들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들은 누굽니까? 어둠의 주관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들로부터 권세를 받은 것이고 또 그들에게 잘 보여야만 합니다. 자기들 자신이요. 그래야 국가에 재앙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안전하게 보호받는다고 생각해서 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묶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마귀의 영향력이 이들에게 미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왕국들의 체계가 세워졌고 건물들이 세워졌고 그리고 그 군대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마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귀는 자신의 권세로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합니다. 이렇게 권세가 대단합니다. 얼마나 큰 권세를 갖고 있는지 보통 마귀들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마귀 들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유대인 회당들에서도 이런 마귀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더러운 영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딱 보게 되면 막 소스라치고 놀라가지고 제발 우리를 이렇게 여기서 나가게 하지 말아달라고. 우리를 왜 이렇게 괴롭히려고 오셨냐고 막 그러면서 막 경배를 하는데 마귀는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딱 시험 받으시는데 뭐라 하냐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는 것입니다. 그만큼 권세가 있습니다. 아주 도전적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이게 체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상대의 급에 따라서 대하는 방법을 또 달리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 같은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마귀들이 이제 시험을 하고 공격하고 방해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든지 또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하냐니까 직접 시험을 하고 퀴즈를 하려고 나서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무엇을 제시를 한 것입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그것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마귀 자신에게 경배하라고, 나한테 경배하라고.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경배했을 때 모든 왕국들을 줬을지는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세상 나라들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의 강력한 영향력과 권세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먹이사슬의 최상단에 바로 마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 이제 미리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19장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일입니다. 이때가 집행의 날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 그 마귀의 결박이 이루어지는 그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생각이 나는 게 예전에 서울역에서 거리 설교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를 만났었습니다. 목사요. 근데 이제 저희 월간지 구독자였습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월간지 구독자인데 그걸 읽으면서도요. 이제 자신이 이걸 수용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미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냐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냐고 저 한번 찾아서 보여봐달라고 어디냐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집어 보여주는 것입니다. 같이 폈죠? 그래서 같이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읽어드렸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됐다라는 말이냐고 지금 이게 이 나라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임했다라는 말이냐고. 물론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성도들 개개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근데 물리적이고 정치적인 나라들이 이 나라에 임한 것이냐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그 나라들에서 대한민국도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니까 죄인입니다. 거기 죄수라고 감옥에 있는 죄수라고. 그 죄수로부터 육신의 죄들의 몸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한쪽 구석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우리들은 다. 그 사람이 거듭나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지 않는 이상에는 그의 운명은 흑암의 권세 속에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옥의 영원한 불길로 떨어지는 것이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왜 강력하냐면요. 바로 여기서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인 것인데 바로 이 죽음의 두려움으로 사람들을 억누르는 것인데 이 근본이 되는 이 사망의 근본이 되는 이 죄 죽음을 요구하는 능력이 죄에게 있는 것인데 이 죄를 제거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마귀가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데 그 보혈이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반을 다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깨끗하게 해버렸다고.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를 이뤄버렸다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시는 묻지 않으시게 됐다고.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하는 대가로 치룬 것이죠. 그 피값이 얼마냐니까 하나님의 생명값입니다. 죄가 없는 완벽한 의인의 피입니다. 그것으로 자기 죄를 모두 씻어버린다고 한다면 마귀가 주장할 수 있는 죽음의 권세는 절대로 발동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거기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니까 마치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것 같이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듭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는데 그 사람이 죽음의 권세로부터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계속 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만들면 마귀의 영향력과 권한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이전과 동일하게 실제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들, 가짜 교회들, 마귀 교회들이 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마귀의 종들이 뭐라고 가르치는 것입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구원을 보장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칫 구원의 확인을 뭘로 하냐니까 열심히 교회 활동하는 걸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사람이 맞다. 그렇게 사람들을 미혹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여전히 놓여있죠? 그럼 마귀의 영향력 아래 그대로 눌려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실제적인 영향은. 그 사람이 지옥에 안 간다 뿐이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동원해서 속이는 것이고요. 능력을 행사하고요. 마귀는 죄를 또 이용을 하죠.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을 하고 또 이제 틈을 준 성도들을 고소합니다. 불평을 한 성도들을 이제 고소하는 겁니다. 이거 보시라고. 이제 불평한다고. 죄 짓는다고. 하나님께서 치셔야 되지 않겠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함과 의문을 제기하는 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여전히 자기 손아귀에서 마귀의 입김에 움직이도록 주관합니다. 이것만큼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과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것. 이제 여기서 실제적인 모든 교리의 문제들이 나오죠.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무지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과 효력을 없애버리고 잘못 가르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와 자백에 대한 교리도 제대로 못 배우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된다라는 것, 이 교리도 안 가르쳐주고요. 성경이 영감받아서 바로 우리 손에 실제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우리 손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안 믿습니다. 안 가르쳐버립니다. 마귀의 신학체계와 마귀의 종들, 특히 종교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가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 혼란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니까, 이것이 사탄이 관리하기에 아주 골치 아픕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거, 이거 하나를요, 아주 절대적으로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방해를 하게 하는 것인데, 이 관리를 할 영역이요, 엄청 늘어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자기와의 이 관계가 깨진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대단한 배신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치 우리가 성도들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그들이 해주는 이런 믿음에 굳게 세워주는 그런 교제들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사탄의 마음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가지고 집에 들어가고 부모한테 한번 말했다고 하면 해보십시오. 대번에 막 역정을 내면서요. 애들을 혼내고요. 그리고 또 저희들한테 전화하죠. 그래서 애들 데리고 뭐 하는 거냐고, 고소하겠다고 별 욕설과 분을 다 퍼부는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혼들을 이겨온 구령자에게 이 가족 관계라든지 직장이라든지 건강상의 여러 문제들을 앓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됩니다. 구령자일수록 마귀의 공격은 더 강력하게 다가온다는 점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가 그래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마음에 여러 가지로 공격하는 겁니다. 교만함을 줍니다. 자기의 인정 욕구를 막 일으키죠. 쓰러뜨리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쓰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만둘 것 같습니까? 자기 자녀들을 납치해다가 예수 그리스도께 바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냥 안 두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에 엄청난 손실을 끼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면요, 영향력이 커질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 영역이 자기가 얼마나 까다롭게 되는 것인지 아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렇기 때문에 마치 이 하우스 농장을 이렇게 차려놨는데, 근데 거기로 막 멧돼지들이 뚫고 들어와가지고 농작물 다 먹어치고 도망가는 그런 멧돼지를 보는 농부들이 얼마나 그 멧돼지를 성가셔합니까?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신실한 구령자들, 거리 설교자들, 복음 전파자들, 마귀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일수록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틈이 있죠. 그것이 이제 사탄의 고속거리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영적 방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늘에서는 그렇게 영적 전쟁을 싸우는 사람들을 전사라고, 용사라고,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에베소서 6장을 펼쳐보십시오. 10절에서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을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사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저항할 수 있으며 또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 방법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장입니다. 무장. 하나님의 전신 갑옷으로 무장하는 것이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서 끝까지 모든 일을 다 이루기까지 서 있게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전쟁을 피하고 싶거든 전쟁을 준비하라고. 그것이 이제 육군본부에도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광장을 지나가다 보면 거기에도 이렇게 써 있는 게, 이 국방력이 약하다 그러면 전쟁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전쟁을 오히려 준비한다라고 한다면 잘 예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술책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11절에서 마귀의 술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유혹과 시험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고소로 오는 것이고요. 여러 가지 고난을 동원하여서 옵니다. 그런데 우리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가가지고 마귀의 멱살을 잡을 겁니까? 마귀의 종들이 막 마귀한테 쓰임 받았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가지고 그 마귀의 도구로서 쓰임 받은 사람들한테 막 몽둥이 휘두르고요, 막 욕설하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기도로 하는 싸움입니다.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통하여 견고한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능력인데, 용사들이 무엇으로 무장하냐니까 이제 무장한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 것이거든요. 14절에서 17절까지 무장을 할 것이 나오고요. 뭘로 어떻게 무장을 해라. 그리고 18절에서 이제 진짜 전쟁 수행을 뭘로 해라. 이게 나오는 것입니다. 파수와 경계의 역할, 실제적인 사역으로서의 역할. 이게 뭐냐니까 기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죠? 깨어있으라. 기도는 깨어있는 것으로 항상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것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깨어있는 것과 항상 성경에서 연결해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주인이 오시는 것과 관련해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도와 재림과 또 깨어있는 것, 이 세 가지는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전쟁 수행의 방법이고 파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는데,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러니까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 다들 잠자고 있었습니다. 몇 번 그랬냐? 3번 다 그랬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대충 넘기고 싶은 때가 있지만요, 그것이 진짜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졸고 자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때가 기도의 효력이 적은 때이고 영적으로 자는 때입니다. 이 정도는 내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지 이럴 때 말입니다. 어떤 문제를 봤거든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근데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기를 멈춰버린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함께 깨어있기를 원하십니다. 만일 그랬다라고 한다면 베드로도요, 마귀가 자신을 키질하려고 찾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인 걸 알고 계셨습니다. 너 기도 안 하는구나.
미리 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실족해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아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있지 않았던 그 일로 인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일로 인해서 마귀에게 삼킴당한 것을 몸소 경험했습니다. 뼈아픈 경험이었습니다. 자신이 있었다고, 자기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는 그 정도는 자신이 있었다고. 내가 이때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뭐 그 정도 뭐 예수님을 부인하는 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상식적으로. 근데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로서 마련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이제 안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 그래서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한다는 말씀은 내가 내 기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분명하게 마귀의 모든 계획과 관계, 술책, 거짓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또 그 말씀으로 단련된 감각으로 조금 그걸 느꼈다라고 한다면 분명하게 그것에 대한 반대 의사를 기도로 지지해가지고 표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저거 마귀 일인데? 지금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마귀의 마음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자백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거점으로 절대로 자신을 쓰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강력해지면 강력해질수록 자기 육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점으로서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사의 영적 무장이고 영적 전쟁의 수행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이어서 마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